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에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지고 또 행동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또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기쁨 또 슬픔 또는 뭐 그리움, 사랑,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고 또는 또 화가 나고 또 절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언어만 사용해도 벌써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리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에너지를 뺏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요소들 가운데 물론 가장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아마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감정을 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장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모든 병이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금방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심이 생기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그냥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롭죠. 외로움을 타죠. 그것이 지속이 되면은 거기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을 악화시키는 출발점이 뭐냐라고 물을 때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는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지난 한 주간을 경험하면서 다 우리들이 한두 번 아니면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삶에 따라서 다 이런 감정을 다 경험하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 어쩌면 제일 무서운, 어쩌면 제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는 환경들, 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 상대를 못 믿죠.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근심이 스며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 우리의 그 내면이 좀 더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잘 극복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두려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어서 자기의 어떤 뭐로 우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난 끌려갈 수가 없어. 우리가 거부하면 사실 그 두려움이 크게 우리에게 작용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이건 사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또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절대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와서 꼬십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냥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아니야, 하나님은 경외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 뱀의 유혹을 거기서 끊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말이 속 들어온 거죠. 뱀의 말이.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옛날 원시대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이것이 모든 이 땅을 살다 가는 사람들의 삶에 다 겪어지는 시험이에요. 저에게도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왔고 여러분에게도 현재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시험을 앞으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건질 것이 없는 다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경외감으로 갖게, 경외의 심물을 갖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그 가족 가운데 그 딸, 그러니까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위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요. 오늘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두려워서 절절절 매고 사람에 매어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산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아들 참 제대로 잘 사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오히려 담대하게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fear the Lord, fear God 이렇게 나와요. fear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이 fear라는 말은 우리 일상으로 쓰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굴 두려워한다, 뭐한다, 무섭다는데도 다 이 fear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fear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fear하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하라.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경건과 두려움을 함께 합성한 것이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영향력은 이 땅에 한정돼 있어요.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줘도 그것이 제한적이에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 두려움으로 위협을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를 그냥 몰아서 저 끝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따라가면 그냥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시 피할 길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 두려움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어떤 해치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 육신의 목숨 가져갈 수 있죠. 순교 당하시는 분들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갖지지 않고 그냥 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 저 회교권 지역,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저 인도의 많은 주에서 오늘도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그 박해자들이 교회를 둘러싸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다가 막 불을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그냥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 거기 우리 친구가 거기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인도에서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매년마다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교회마다 그냥 믿는 자들로 꽉꽉 찬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런 곳에서. 저들이 주는 그 핍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박해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은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해 시대가 와서 만약에 그리스도냐 아니면 죽음이냐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내가 서면 어떡할까? 제가 좀 여러분 좀 이게 왜 엉뚱한 생각하느냐고 말하는데 저는 스스로 자꾸 그렇게 물어봐.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냐?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옛날에는 이거 참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잠시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앗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열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거든. 참을 수 있겠다. 꼭 그렇게 가야지.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육신의 생명 조금 연장시키겠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그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 중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에 잡다한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너무나 섬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섬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것 같잖아요. 네?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여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곁에 바짝 다가와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의 단어, 화폐 단위가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이게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예요. 네.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 뭐 2마리에 뭐 한 2,000원 정도 한다고 쳐요. 1,000원 정도 한다고 쳐요. 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가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그냥 새 가운데도 제일 힘이 없는 새고 또 그냥 흔하디 흔한 게 다 참새인데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미물의 짐승의 한 생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신방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참 이렇게 분재나 혹은 또 화분을 잘 놓고 아주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집이 좀 썰렁할 텐데 그런 화분 같은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잘 배치해 놓으면 집이 확 달라지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다 키우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에 피는 들꽃을 보면서 그랬어요. 자, 저 들꽃을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짓을 보는 거죠. 저 들꽃이 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들꽃 하나, 이 들꽃의 영광이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들꽃도 주님이 입히셨다. 이 주님이 피워내신 이 들꽃을 주님이 돌보셔서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광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하면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여러분의 머리털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보셨어요? 날마다 세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도 빠지고 또 너도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나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에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아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뭐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이 보면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당신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때로 어떤 일로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당장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왜 그런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섬세하게 세상을 살피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러면 일상의 삶이 사실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기회예요. 뭐 박해를 받는 때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너 왜 예수 믿어? 너 직장 자를 거야? 아니면 너한테 불이익을 줄 거야?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를 많이 받아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나를 이런 일상의 삶에서도 나를 시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로 거기에 머무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신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 뭐 하면 자꾸만 주님을 툭 하면 부인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노출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좀 좋지 않은 감정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쭈삣쭈삣하다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은근하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겠죠? 야, 너 그런 일로도 나를 모른다고 하냐? 그런 일로도 내가 부끄럽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32절과 33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 일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물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의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그를 긍정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해로운 생각의 씨앗들이 들어가게 뿌려지게 되면 그럼 우리 마음밭이 금방 망가져요.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오래 사귀다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말투도 달라지고 그냥 얼마나 거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몰라요.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심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은 다 가라지예요. 다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백해무익한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마귀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좋아합니다. 음란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뭐 말투를 들어보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지금 어디에 중독되어 있구나. 그냥 하고 많은 날들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이 저런 생각이로구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버리면 이 마음이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마음에 심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에 있다면은 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럼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빈 곳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 빈 곳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이 조금 거기서 이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이젠 접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 예배가 주는 그런 감격도 사라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전혀 딴판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도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굉장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아무리 잘 산 거 가지고 오늘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복됐다면 과거의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그러면 과거의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다 전과 딱질 필요도 없어요. 우린 주님 안에 돌아선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방어합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돼요. 저도 만약에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어느 한 날이라도 그냥 패싱한다면 한 날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눈여겨보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루라도 이렇게 건너뛰면은요, 제가 알아요. 저 자신이 저를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비로소 그때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내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면 여러분 그거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방치된 채로 살아가면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면 더 이상 세상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 나를 귀히 여기셔서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랑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린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저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뭐 집안 전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저 여주 골짜기 거기서 그냥 뭐 성황당 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예? 절에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분위기의 그냥 집안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접해본 적도 없어요. 한 5살인가 6살 때까지는. 근데 주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경험했어요. 예?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고백을 제가 사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제가 말씀 구절을 올리지 못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밖에 남는 것이 없다. 제가 젊은 시절에 사단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대낮에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은혜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주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밤에요? 그냥 막 잠자리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도 막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잠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잠을 불어 안 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더 세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그리고 어떤 때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치근덕거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나 하고 봤더니 내가 두려워할 때 그렇더라고요. 두려워할 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야, 난 너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 이걸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지없이 그 시간에 다 찾아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막 나를 갖고 막 휘둘리고 막 난리쳐야 돼요. 근데 제가 평안하게 맞이했어요. 사단아, 넌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난 이미 이긴 자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눈을 감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쓱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뭐가 그냥 강한 어떤 것이 나한테 막 밀려 들어오다가 싹 빠져나가면서 경험했어요. 그때로부터 끝이에요. 그때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때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충만함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이런 분이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나는 행복해.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냥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든든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모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고 성가대, 뭐 주일학교, 뭐 또 우리 구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이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교회들이에요. 교회 안의 교회들이에요. 거기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요. 또 때로 짐도 같이 나눠요. 기도 제목도 나눠요. 또 우리 때로 하나님 앞에 뭔가 뭘 해볼까? 사명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함께 꿈을 나눌 수도 있어요. 꿈을 나누다 보니까 꿈이 없이 사는 사람도 그 꿈을 꾸는 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열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 남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제가 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도 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